우리 하나님 말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Matthew chapter 7 verse 6. New Testament chapter 페이지가 10입니다. 10. 신약 성경 10페이지 있고요. 10쪽에 있고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어떤 한 믿음이 있는 성도님이 비행기를 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서 뭐 특별히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펴서 열심히 읽고 계셨대요. 근데 옆자리에 앉은 분이 아주 좀 교회를 싫어하는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꼬는 듯이 옆에 앉아 계신 이 여자 성도님에게 물어보셨대요. 아예 그 책 다 믿냐고 이렇게 비꼬는 듯이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이 그럼요, 하나님 말씀은 다 믿죠.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 다 믿어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또 비꼬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 고래 안에 들어갔다 온 사람 아냐고. 그래서 요나 이야기 하시는 거냐고.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아니, 정말 고래 뱃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그래서 글쎄요, 뭐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되죠.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 계셨던 교회에 대해 반감이 있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그 친구 천국에 없으면 어떡하냐고.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 여자 성도님이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그럼 아저씨가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천국 가서 있을 건데 거기 안 계시면은 아저씨 지옥 가니까 거기 가서 직접 물어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나는 천국 가는데 아저씨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끊임없이 비꼬는 사람을 풍자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사건건 비꼬는 사람이 바뀌는 게 쉬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사람이 정말 거듭나고 변화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어제 동성애 퍼레이드 하러 가는데 이제 회개하자고 피켓 들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저희가 나가면 뭐 아시겠지만 온갖 비꼬는 말이 난무합니다. 조롱이 난무하고요. 욕설이 난무합니다. 온갖 조롱과 음란한 짓을 하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도 때도 없이 비꼬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또 우리를 향해 욕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은 가능합니다.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나?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나? 인류 역사상 수많은 시도와 이념과 교육, 근데 사람의 어떠함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 기간 동안 그렇게 척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변화된 줄 알았지만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그 죄를 향해 또 그 상황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역사에서 사람을 바꿔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하고 사람이 주인인 세상 만들어 보겠대요. 어딘지 아세요? 북한입니다. 북한. 북한 헌법에 보면 인민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겠다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이 주인인 세상 됐나요? 평등? 없어요, 여러분. 역사상 평화를 주겠다는 지도자가 평화를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러시아에서는 모든 인민이, 모든 사람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스탈린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사람 바꿔보겠다고 외쳤습니다. 근데 사람이 바뀝니까? 도덕교육 열심히 하면 도덕적인 인간 되나요? 인권교육 열심히 하면 인권적인 인간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절대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스탈린이 사람 바꿔보려고 처음에는 막 좋은 말로 교육하고 하다가 이게 사람이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나요? 지독하게 안 바뀌니까 다 죽여버리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죽이고 그냥 새로 나온 애들, 태어난 지 한 6개월 정도 된 애들부터 철저히 교육하면 얘는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리고 기성세대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스탈린 때 몇 사람이 죽었나요? 실제로 예조프가 스탈린에게 바친 사형자 그 명단 책으로 보면 383권, 383권이라고 해요. 모두 4,500만이 넘는 인원이 죽임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신교육시키고 공산화에 있어서 가장 골칫덩어리가 기독교다 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 러시아는 공산화 이후에 2,700만 명이라는 역사상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교회를 다 파괴시키고 기독교인들을 시베리아로 끌고 가서 아주 그냥 그보다 더 북동쪽에 마가단으로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겨울에는 얼어붙은 모스크바 강가에 구멍을 파고 발가벗긴 채로 산채로 마구 밟아 집어넣었고요. 여러분은 배에 스크류에 묶어가지고 찢어서 사람을 죽였어요. 자, 여러분, 모든 교회의 종탑과 십자가들을 꺾어버렸고 교회를 불지르거나 부수거나 혹은 극장으로 바꿔버리고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과정이 1910년도부터 60년대까지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산화 과정 가운데 2,700만 명의 기독교인들과 그 외에 반동 문제라 여겨지는 또 한 4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도합 7천만 명의 사람들을 학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 7천만 명 그러면 별로 감이 안 하시는데 캐나다 인구 얼마인지 아세요? 4천만 정도 된다고 해요. 캐나다 인구를 저와 여러분 포함하여 다 죽여도 한 2번은 죽여야 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까지 포함하면 도합 1억 이상 죽었습니다. 히틀러가 여러분 유대인 얼마 죽였죠? 600만 명 학살했잖아요. 그죠? 스탈린은 1억 죽여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한 사람입니다. 다 죽였는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람이? 그렇게 죽여도 안 바뀌어요. 그리고 안 바뀌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자기도 죽었습니다. 그게 스탈린입니다. 마오쩌둥이 못된 거 배워가지고 그거 따라 하려고, 그거 흉내내려고, 중국도 사람이 인민이 주인인 세상 만들겠다고 문화혁명 이래가지고 어린아이들 홍위병 만들어가지고 시켜가지고 앞세워서 자기 막 가족들 뭐 할 거 없이 글 좀 읽었다고 하면 너는 뇌가 이미 오염됐다. 그리고 다 찔러 죽였습니다. 수백만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글 좀 읽을 줄 안다면 너는 이미 뇌가 오염됐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주인인 나라 됐나요? 공산당원이 주인인 나라 만들었죠. 모두가 평등한 나라 만들겠다고 해놓고 전 세계에 가장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공산당원이 누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중국에 예배의 자유가 없습니다. 제 친구도 선교사로 중국에 갔다가 쫓겨났어요. 외국인들은 여권 보여줘야지 예배당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아시죠? 폴포드가 아이들이 주인인 나라 만들어준다고 교사들이 아이를 꼬드겼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자기 부모 가족이고 다 찔러 죽였습니다. 애들이요, 부모를. 그 아이들이 그래서 주인인 나라 됐나요? 캄보디아 가보십시오. 600만 명 학살했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바꿔놓겠다고 하는데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각 나라들이 더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열심히 발전하고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했지만 결국 한 게 뭐예요? 핵무기 만들고요. 지구를 지금 수십 번을 부시고도 남는 무기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사람 바뀌는 일 어떻게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바뀌지 않아요. 근데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 예수님 만나면 바뀝니다. 진짜 십자가 만나면 바뀌게 됩니다. 어떤 교육으로도 어떤 논리로도 안 되는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도망쳤던 베드로가 순교자가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던 사울이 예수님의 목숨을 드리는 사도 바울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게 해주면
이 땅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가정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학교, 직장, 이 사회, 이 토론토를 정말 예수님 만나게 해주면 이 땅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개에게 거룩한 거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어떤 친구를 정말 열심히 전도를 해서 데려다 앉혀놨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저 목사 봐라, 또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예수가 어떻고 말하는 거 들었지? 나 진짜 나는 교회라면 아주 질색이라고. 찬양은 또 갑자기 일어나라고 하더니 나 안고 나 싫다고 다시는 교회 안 와. 그러고 만약에 나갔다고 치자고요.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저분은 돼지구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했는데 복음을 전했구나.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잘 전도하고 듣지 못한 사람에게는 전도하지 말라는 말씀이라거나, 아니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단순히 복음을 거절하거나 기독교를 욕할 사람에게는 어차피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복음 전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잘못된 거고요. 우리는 누가 돼지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7장 6절 봤잖아요. 6절에 있는 말씀은 재밌게도 어쨌든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살펴보려면 앞에 있는 말씀부터 살펴봐야 돼요. 어떤 상황인지. 그렇게 구분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앞에 7장 1절부터 살펴보시면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나요? 7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지금 무슨 말씀하시나요, 주님이?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지 마.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오늘 6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개돼지를 판단해서 비판해서 바라봐라 하시는 걸까요? 그러지 않겠죠.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되시죠? 그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누가 개인가 돼지인가를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한 목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가셨대요. 근데 교회가 너무 좋으셨대요. 그래서 시키지도 않는데 막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막 주일 예배 막 다 들으셨대요. 너무 교회가 좋고 그냥 행복했대요, 교회 가는 게.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아무도 안 믿는데 혼자 교회 다니신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6학년이 됐대요. 1년이 지난 거죠. 근데 자기 반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아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 목사님 아들이 이분을 하도 막 약을 올리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학교 가는 길에 조용히 불러서 딱 한 대 때렸답니다. 한 대 빡 때리고, 그리고 목사님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사모님이 학교에 출동을 하시더니 사람들 다 인해서 얼마나 망신을 주시는지. 망신을 당하고 그때 초등학교 6학년 사모님이 너는 다시는 교회 오지 마라 해서 쫓겨났대요. 교회를 초등학교 5학년 때 다니기 시작해서 6학년 때 목사님 아들 때리고 출교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그 학교에서 애들 많은 데서 온갖 망신을 다 당하고 교회 오지 말라고 해서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교인들이 가증스럽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되게 보였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분의 사명이 뭐냐? 나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다는 이 기독교가 아주 가짜인 것을 난 증명해내겠다. 그리고 불타는 사명을 가지고 사셨대요.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 아들은 이분을 자꾸 피해 다녔대요.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이 뭘 못하겠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가 됐는데 집안에 자기 동생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생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꾸 전도하고 싶잖아요. 형을 자꾸 전도하는 거예요. 형, 교회 가자. 동생 방에 예수님 사진 그 액자 그 사진이 하나 있었대요. 그걸 걸어놓고 그렇게 좋아했대요. 동생이 형 교회 같이 가자 하면 그 말을 들으면 동생 방으로 쫓아가서 예수님 사진에다가 침을 뱉었대요. 그리고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저 사진 떼서 다 부셔버리겠다고.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지 마라. 그렇게 겁을 주었다고 합니다. 동생이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교회 가자고 말을 했대요. 여러분, 만약 동생이 그때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을 보면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만약 해석했다면 형은 아무리 전도해도 저놈은 자꾸 예수님 사진에 침만 뱉는 안 믿을 놈이구나. 저건 돼지구나.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했다면 이분이 지금 목사님 된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꾸준하게 전도를 했대요. 그리고 마침내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지금은 귀한 목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는 말씀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전도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발 그 거룩한 것을 개에게 밟히거나 돼지에게 밟히는 것처럼 함부로 다루지 말라라는 겁니다. 복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공으로 하는 운동들을 다 좋아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제가 테니스를 좋아해요. 진짜는 아니고 제가 테니스를 잘하진 못해요. 해본 적이 없어서 여기 처음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잘하진 못하는데 어쨌든 해보려고 하니까 잘 되진 않는데 좋아해요. 어쨌든. 근데 만약에 어느 날 로저 페더러가 자기가 쓴 테니스 라켓을 저에게 선물로 줬어요. 제가 그 선물을 받고 너무 좋겠죠. 이야, 이게 남자 테니스 사상 최초로 그랜드슬램 20회라는 대기록을 세웠고 4점 메이저 대회에 개별 경기에 369승을 했고 또 총 310주 동안 세계 랭킹 1위를 놓치지 않았던 로저 페더러 선수가 나한테 직접 자기가 쓰던 라켓이라고 준 거예요. 그럼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상상할 수 없이 좋을 거 아닙니까? 얼마짜리인데 값으로 매길 수가 없죠. 너무 좋아가서 그걸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모님, 이게 어떤 건지 알아요? 로저 페더러가 쓰던 라켓이에요. 이걸 나한테 그냥 줬어요. 정말 귀한 거예요. 관심도 없는 제 아내는 그냥 시큰둥하겠죠. 저만 그런가 보다 하고 저 혼자 막 신나서 설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막 좋아하겠죠. 그런데 제가 그걸 좋아한다고 귀한 거라고 말해놓고 그걸 가지고 등이 간지럽다고 등도 긁고 있고 저기 못을 박아야겠다고 못도 박고 있고 이거 파리가 날아다니네 하고 파리도 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저기 막 뒀다가 또 꺼내가지고 또 파리를 잡고 못을 박고 등을 긁고 그렇게 썼다라고 합시다. 한 번은 제가 밖에 나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제 아내가 그 라켓 위에 된장찌개를 올려놨어요. 된장찌개 받침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이거 어떤 건지 아냐고, 이 귀한 거에다 어떻게 된장을 올려놓냐고, 도대체 가치를 모르는 돼지야 뭐야 이러고 제가 난리를 쳤다고 한다면 저는 내일부터 밥을 먹지 못할 겁니다.
쫄쫄 굶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 아내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 아내는 처음부터 그 가치를 몰라요. 이 라켓이 얼마나 귀한 건데 해봐요. 몰라요. 제가 만약에 그 테니스 라켓을 매일 막 닦고 쓰다듬고 막 위에다가 높이다 들려놓고 사람들 오면 귀한 거라고 보여주고 다시 올려놓고 귀하게 트리트했다면 제 아내가 그 라켓 위에 된장찌개를 올려놓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말로는 이거 너무 귀한 라켓이에요. 로저 페라다가 쓰던 라켓이에요. 세계 랭킹 1위가 테니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가 쓰던 거예요. 그러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등을 긁고 파리를 잡고 못을 박고 있으니까 아내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그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를 아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다루냐를 보고 압니다. 근데 우리가 막 다루잖아요? 복음을 막 다루잖아요? 예수님을 소중하게 말은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잖아요? 그럼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돼지를 분별해서 돼지에게는 주지 마!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주는 것처럼 천국의 가치를 함부로 다루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함부로 다루지 마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밟을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밟았다면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복음이 밟히고 있다면 세상 가운데 밟히고 있다면 그 책임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함부로 다룬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하고 완악한 사람들이 복음을 밟았다고 어떻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만약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소중히 다루지 않아서 세상이 함부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함부로 다루는 모습은 어떤 걸까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복음을 함부로 다루겠습니까? 저는 복음을 함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중요하다, 예수님 중요하다 우리가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늦어요. 그게 복음을 함부로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함부로 다루는 건 여러 가지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함부로 다루는 것,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좋아하지만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보고 욕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까 읽은 대로 1절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1절부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개에게 거룩한 걸 주지 마라 하시기 전에 1절부터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말을 함부로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비난과 비판을 서슴지 않습니다. 낱말하고 험담하는 것을 버릇처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험담과 낱말과 비판을 공동체의 유익이라고 포장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심판당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건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림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 2절에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자, 여러분, 내가 하는 판단으로 주님 앞에 같은 심판의 판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장 마지막에는 우리처럼 이방인들을 향해 그들이 지옥의 판결을 받는데, 지옥의 판결을 받는 그 이유의 목록에 대해서 보시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시거든요.
29절 30절 보시면 29절에 보면 뭐 불의, 추악, 탐욕, 살인, 뭐 분쟁 여러 가지 것들 이야기하는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수근수근 되는 게 지옥 가는 죄라는 겁니다. 30절에는요. 비방하는 자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있습니다. 수근수근 되는 게 낱말하기를 좋아하는 게 비방하는 게 지옥 갈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필요한 말이고 남들이 하는 말은 뒷담화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 옳은 줄 알고 있는 착각에서 그 착각하는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인천 망주교에 있을 때 어떤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수십 년이 지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근데 교회로 주님을 주님을 만나게 됐는 게 많은 세월이 걸렸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분 어머니가 교회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섬기는 분이에요. 근데 집에만 오면 자꾸 전화 사역을 열심히 하세요. 안 해도 되는 사역을. 무슨 말일까요? 전화로 다른 사람 험담을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이 청년이요, 엄마가 집에서 전화만 하면 그 어린 나이 때부터 귀를 틀어막았대요. 혼자 애가 귀를 틀어막고 살았대요. 결국 주님을 떠나가 방황하다가 수십 년이 지나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잘못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을 누가 보상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은 분이라고 하는데 집에만 오면 남들 험담하고 교회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며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왜요? 성경에는 뭐라고 배웠어요? 원수도 사랑하래요, 심지어. 근데 교회에서는 웃으면서 막 하더니 집에 오면 그 사람들 험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볼 때 어떨까요? 그 부모의 신앙이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함부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교만하면 내 모습이 안 보여요. 교만하면 안 들려요. 내가 아닌 줄 알아요.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 나는 그래도 지금 목사님 말하는 사람 정도는 아니지. 우린 대놓고 험담을 한다든가 그렇게는 나는 하지 않아. 나는 저 사람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안 보일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 주님 앞에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비방하고 수근수근 되는 것, 비난 비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요? 그 마음 중심엔 내가 옳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내가 틀렸다고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 보셨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시골의사 박경철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친구 이야기입니다. 90년대에는 미국에서 이제 MBA나 박사학위를 많이 받고 왔대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90년대에는 그렇게 박사학위를 많이 받고 돌아와도 백수들이 많았대요. 취직을 못했대요. 자기 친구도 텍사스에서 MBA 박사학위 받고 돌아왔는데 일할 데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루는 이 박경철이라는 이분에게 경제연구 세미나에 이제 초대가 됐어요.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혼자 가긴 그렇고 누구랑 같이 갈까 고민을 하다가 그 친구, 놀고 있는 친구 있지, 백수 친구 있지,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하니까 언제냐 어디냐 물어보진 않고 가겠다 그러더래요. 언제냐 몇 시냐 시간이 이런 말이요. 그냥 알겠다고 가겠다고. 같이 왔대요.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박사학위 소지자의 연구원들이 참석을 하는 그런 강연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강연을 하는 사람들이 저처럼 정장 차림에 어쨌든 옷을 조금 숱하게 입고 어쨌든 강연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날 이제 미국에서 왔다는데 어떤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강연자라고 해서 올라오는데 보니까 찢어진 청바지, 무릎이 나오는 찢어진 청바지에 UCLA 티 하나 입고 양키스 모자 탁 눌러쓰고 이러고 올라오더래요.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설교하러 오는데 찢어진 청바지에 아무거나 티 하나 입고 모자 푹 눌러쓰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마음에 시험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그분들 심정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강연이 조금 편한 옷차림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강연자가 올라오자마자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한두씩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강연자가 일단 강연을 시작하게 됩니다.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앞으로 WWW의 세상이 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W의 세상이 오는데 이 W 안에 앞으로 뭐 책도 읽을 수 있고 은행도 이 안에 들어가고 증권도 들어가고 심지어 무기들도 핵무기 만드는 일들도 이 W 안의 세상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웹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90년대만 해도. 지금이야 너무 흔하죠. 근데 웹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무슨 황당한 소리가 있나 하면 옷차림을 보아하니 이상한 놈이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예의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안 해요. 근데 다 일어나서 막 다 나가더래요. 다 떠나더래요. 근데 이제 제일 앞줄에 이렇게 박경철이라는 분하고 친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제일 앞줄에 몇 명만 남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강연자도 뭔가 머쓱했는지 빨리 끝내야겠다고 빨리 끝나고 도망치듯이 나가더래요. 자, 근데 박경철이라는 분의, 그 의사분의 친구분이 그 강연자의 차를 앞에서, 나가는 차를 막 막아 세우더니 옆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W를 믿습니다. 저는 W를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강사를 붙잡아서 새벽 2시까지 막 밥도 먹이고 하면서 새벽 2시까지 막 뭐 적으면서 막 설명을 듣고 열심히 괴롭힌 거죠. 강사가 몇 가지 힌트를 줬대요. 그리고 그것을 그 친구분이 그대로 했대요. 그게 뭐였냐면, 당시 이메일이 잘 없던 시대에 이메일 상용 회사를 설립해요. 그리고 그 회사가 후에 자그마치 600억에 미국 골드만삭스의 회사 지분을 넘기게 됩니다. 그 돈으로 강남 포스코 앞에 그 빌딩을 사고 4개 벤처기업 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 강사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왜 안 들었나요? 왜 안 들었을까요? 교만해서 그래요. 나도 박사고 나도 똑똑한데 내가 왜 저딴 놈의 말을 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옷차림 뭐하니? 아휴, W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왜? 나도 알 만큼 아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교만해서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누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죽이려고 했나요? 바리새인들이요. 왜요? 저거 어디 출신이야? 갈릴리 출신이래. 갈릴리에서 무슨 선악이 날 수 있어? 아휴, 볼 것도 없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뒷담화하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교만이 결국 비난과 비판과 험담을 낳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비판하는지 아세요? 내가 왜 험담하는지 아세요? 내가 왜 이렇게 비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낫고 내 말이 옳고 내가 맞다라는 생각이 그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틀렸다고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 본 적 없습니다. 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 험담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며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 교만이요. 결국 그것이 우리를 죽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종노릇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사단에게 길들여진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교만이 우리의 눈을 가려요. 교만이 결국 나를 죽여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대적하시며 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자,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교만한 자의 대적이 되신대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적이 되신다고요. 왜요? 교만은 사단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
결국 사단 마귀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 대적해서, 교만해서 하나님 대적해서 사단 된 거 아닙니까? 사단은요, 비난하고 험담하고 늘 참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 마귀의 형상은 없습니까? 마귀의 모습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처음 온 새신자가 교회를 흔들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꽤 했다라는 분들이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결국 뒷담하고 험담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우리의 말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불입니다. 결국 우리의 혀가 죽이는 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함부로 다루는 모습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여기지 마라. 정말 생명처럼 여겨라. 복음을 정말 소중하게 다루는 자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험담하지 않아요. 뒷담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가장 큰 죄인인데 이런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변명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할 말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셨나요? 그 열매를 보아 그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흔적이 늘 비난과 비판과 험담과 뒷담화라면 우리의 열매가 그거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날 보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뒷담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요즘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주님, 제 기도는 성도들이 목사의 입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뒷모습 보고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성도들이 목사의 말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뒷모습 보고 정말 그 길을 걸어가는구나. 나도 저 좁은 길을 향해, 나도 저 생명의 길을 향해 가야겠다 하는 그런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압니다. 아직 제 모습이, 제 뒷모습 보고 성도들이 따라올 만큼 훌륭하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제 인격과 제 성품과 제 모습도 어디 하나 제 모습을 보고 본받을 만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꼭 그런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꼭 그런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아직 부족하고 엎어지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 언젠가는 주님, 제가 꼭 그런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런 종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우리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입술과 행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고 하지만 잘못된 혀로 사단의 종노릇하는, 실제로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복음을 소중하게 다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인생의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자를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혀로 재앙을 불러오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혀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교회가 견실하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은 죄인인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인 줄 믿습니다. 시편 141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도가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오늘 하루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상처 주는 말, 뒷담화, 험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을 버리게 해주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주님, 남들이 하는 말은 뒷담화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말은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함부로 다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는 말은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젠 사단의 종로로 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소중하게 다루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 내가 간절히 비오니 내가 죄인으로 하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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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끌어엎드려 주님, 예수님을 보이지 못하고 복음을 함부로 다루는 하나님, 나의 인생 자복하고 회개하니 주님, 나에게 새 믿음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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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날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다른 것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주의 공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갑니다. 주의 공도 내 힘으로 내 능으로 가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의지하며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구원하소서. 예수님 보여주신 내 믿음의 인생 되게 하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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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여기 있습니다.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헛된 마음들 떠나게 해주시고 복음을 함부로 다루지 않게 해주시며 생명처럼 여겨 예수님 보여주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는 말은 뒷담화 생각하고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 남들이 하는 말은 뒷담화 생각하고 내가 하는 말은 필요한 말이라 생각하는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복음을 함부로 다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복음을 생명처럼 다뤄 우리 입술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